이 저녁에도 천국에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다 보면 딱 날씨가 이 정도예요, 밝기가.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37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이 가득한 자. 오늘은 납달리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경쟁, 다툼, 싸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경쟁, 다툼, 싸움이라고 이름 짓는 참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납달리 형제가 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은 우리가 계속 12지파를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한 남편 야곱에게서부터 사랑 얻기 위해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잘하나, 누가 아이를 많이 낳나, 그 경쟁하고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이 낳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많이 낳으면 어때요? 질투가 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언니와도 어떻게 해요? 경쟁 구도 속에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참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좋아해 줘야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촌만 그런가요? 아니요. 친언니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형제지간에도 서로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8절을 보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니,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겠다고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놓고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납달리, 경쟁, 다툼, 싸움. 아무리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식이 아니라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참 너무하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봤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악한 생각에는 시기라는 것,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었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질투와 시기심, 그게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들어요. 라헬, 야곱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심과 질투심. 그것으로 인해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비교해서 우위 속에 있느냐 밑에 속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뭘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경쟁하고 다퉈서 어떻게든 이길 수만 있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오염되어 있어도 그 형상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가고 뭐만 남아요? 짐승의 모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회가 뭐예요? 약육 강식의 모습의 동물의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사회를 총성 없는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총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고 죽이고 잡아먹히고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그 싸움하면서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극악한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이 좋았어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 전보다 지금 세대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딱 한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가 누리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사람들은 옛날 시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에 잘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간극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살면 사람들도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때요? 더 힘들어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어제도 최상은 집사님이 통해서 기사를 들었는데 삼성에서 노조에서 데모를 했다면서요. 연봉이 1억이래요. 근데 데모를 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데모를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항상 비교하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대목에 보면 연봉 1200인가 1300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10 몇 프로라 그랬잖아요. 연봉 1200,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전 세계 상위 1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로얄 패밀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알바를 해도 그 정도 더 법니다. 요즘은 시급이, 최저 시급이 거의 10,000원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20일만 해도 200만 원이에요. 그럼 아마 우리는 전 세계 아마 10% 안에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200만 원 벌어도 우리는 안 행복해요. 옛날에 1990년대 아니면 8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200만 원이면 꿈의 숫자일지도 몰라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돈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집 사람은 얼마나 버나, 그 집은 차가 뭔가, 그 집은 아파트가 뭔가, 그 집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집은 뭐 냉장고가 뭔가, 세탁기가 뭔가, 그런 거 보면서 서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는 저거 사는데 나는 이걸 왜 못 사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 막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라헬이에요. 다른 게 나엘이 아니에요. 라헬은 납달리의 이름을 경쟁, 질투, 싸움, 다툼 그렇게 지었는데 그 아버지인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게 축복을 줘요. 뭐라고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뭘로부터 놓였을까요? 그 이름으로부터 놓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속에서 태어났다고요? 경쟁과 싸움과 다툼에서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어머니가 넷이야. 어머니가 넷인 상황에서 자라는데 그 어머니들끼리 서로 싸워. 한 남자를 두르고 서로 가지겠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보는 게 그것을 보고 자라.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속에 뭐가 가득해요? 다툼과 경쟁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암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그 속이 어떻겠어요? 지옥인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 속에서부터 뭐예요? 경쟁 구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만 가도 뭐예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까지 가르치고 별의별 걸 다 가르칩니다. 왜요? 남들 다 하는데도 안 하면 뒤처진다고. 뒤처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영어 안 배워도 알아서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참 이상한 시대를 살죠. 그리고 예전에 개콘의 어떤 개그맨이 했던 우스갯소리였지만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말이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어떤 개그맨이 해가지고 되게 웃기게 말을 했지만 그 사회를 희화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기억 안 합니다. 올림픽 나가도 몇 등 해야 돼요? 금 따야 돼요. 은 따면 기억도 안 해주고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은요 은메달, 동메달만 따도 좋아가지고 웃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울어요. 이상한 세상.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나가서 은메달이면 전 세계 2등이에요. 아니 전 세계 2등인데 왜 우냐고요. 근데 그게 울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등 안 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암사슴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느니라. 그 아름다운 소리가 모르겠어요? 나를 그 경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 살던 인생을 거기서 놓아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예요? 감사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서부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뭐예요?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납달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경쟁 구도 속에 살면서 늘 남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남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살던 그를 놓아주셔서 그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니가 좋은 아파트 살면 축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부는 연봉이 얼마인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내 집은 지옥이 됩니다. 내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비교 속에서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비교 속에서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거기에 살아요. 거기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교 속에 사니까 어때요? 스스로 지옥을 살면서 거기서 지옥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돼. 요즘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거 SNS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거기 감독 퍼거슨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축구 선수 SNS 못하게 해야 된다고.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축구해야지 왜 그거 하고 있냐고.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거야. 어디 여행 간 거 좋은 거 뭐 여러분 SNS 사진 올리는데 안 좋은 거 찍어 올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간 거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수백 명이 올리면 그게 뭐게요? 수백 개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러면 그것만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부채가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대 아이들이. 왜요? 그것만 보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가는 게 참된 자유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마당을 주셨어요. 집 앞에 앞마당이 시사이드 파크라고. 저희 집 앞마당이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디든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아주 좋은 수영장이 있어요. 인천 앞바다로. 어디를 가든 수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돈 주고 살려봐야 못 삽니다. 저렇게 큰 거. 자동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꾸지 않아도 알아서 다 가꿔줍니다. 공원관리사들이. 때 되면 알아서 가꾸고 제초 잔디 다 깎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누리고 사는데. 그거 내 거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장모님 그 교회 무슨 권사님인가 누가가 저 시골에 갔는데 커다란 집을 샀다는 거예요. 마당 넓은 데를. 근데 남편이 교회를 못 온대. 왜 못 오냐 그랬더니 그 집 이렇게 주말만 되면 그 집에 잔뜩 갖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느라고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그걸 왜 하고 있냐고. 팔고 집에 올라오라고 아파트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매이게 되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요. 기뻐하는 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납달리가 받은 땅은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지만 쉽게 보면 뭐냐면 요단강 이 서편 쪽이에요. 요단강 서편 쪽이니까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갈릴리 북쪽과 서쪽을 감싸고 있는 그 비옥한 땅이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옥한 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적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납달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그들이 누구 앞에서 즐거워한다고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납달리 땅이 그렇게 지리적은 좋았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공격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고, 이방 아수르 때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형편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당하도 또 그런 곳이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비친다고요? 큰 빛이 비추어진다고.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나니까 그 경쟁과 다툼과 전쟁 속에 살던,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만 하며 살던 그 인생이 거기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뭐하게 돼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9장 3절에 그 즐거움을 더하여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그 즐거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우리 신명기 33장을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납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3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복을 가득히 내려오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요? 옆집 사람이 나보다 잘 될까 봐. 옆집 애가 우리 애보다 잘 될까 봐. 옆집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잘 될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교회 와서도 불안합니다.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복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저 집사님이랑 더 친해질까 봐. 저 구역이 우리 구역보다 잘 될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경계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 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달리가 받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게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서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12지파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받은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근데 그거 받은 거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여졌다. 그래서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안식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놓인 삶을 살다가도 은혜가 떨어질 때면 나도 모르게 또 어때요? 납달리가 받은 복을 발로 차고 불안함 속에 살고 걱정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기가 차온 우리들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왔다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거기서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20절. 이사야 30장 20절.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저녁 예배 때 하려고 안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은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환난과 고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숨기지 않으신다고요? 스승은 숨기지 않으신다고요. 그 스승이 누구신데요? 요한일서에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말소리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른 길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안에 조각한 우상과 더러운 금과 음으로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 불결한 물건 던져버리듯이 뭐 하게 해요? 다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와 이 모든 암투와 이 모든 경쟁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깨닫고 뭐예요? 그걸 내어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신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뭐예요? 더러움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자꾸 뭐예요? 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다가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와요. 노인 암사슴으로 살다가도 묶일 때가 와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완전한 상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죠. 그 나라는 어디 나라 그러고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기에 완전한 나라를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이 시기와 질투와 어릴 때부터 납달리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었다니까. 예전에 보니까 임신에 대한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뭔가를 보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보니까 그 중에서도 1등 정자가 난자랑 수정하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가고 그 난자를 둘러싸는 정자들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제일 좋은 정자만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뭘 하세요? 이 핵이 시작될 때부터 경쟁과 다툼과 전쟁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시기 질투하고. 그런데 거기서 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난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빠져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다시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놓여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찬송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